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잘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소한 모든 일들에 늘 이것을 떠올리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나이 들면 힘이 빠지니까 힘 빠지지 않으러 근력하는데, 이게 운동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가면에 막 힘들잖아요. 이게 막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함께, 나 혼자 아니 그리스도 함께 하면 막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소소한 일상, 모든 일상에서 회사에서 엄청난 과제를 받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아니야 그리스도 함께야 외치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뭐가 또 과제가 떨어지고 뭐 힘든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뭐 아니야 그리스도 함께야 라고 외치고 멋지게 대면하고 헤쳐나가시라. 아멘. 그리스도 함께라는 그냥 구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실제 모든 일들이 있어서 막 힘들다고 그리스도 함께야, 등산하다고도 그리스도 함께야 라면서 힘을 내고 막 극복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소소한 일상에서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 그래야 삶이 재밌고 그래야 삶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고 영적 에너지가 되는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우리 성도들이 조별로 나누어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지난 주간은 마지막 주간이어서 한 번이라도 나와야 돼, 내가 이 마지막 기회 놓치면 안 돼 라는 성도들이 지난 마지막 주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이 기도회가 진행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월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이 남자들로 구성된 이 조에 제가 함께 했어요. 저도 남자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월요일 저녁 이 기도회에 제가 함께 했는데, 이 남자들은 이 저녁 기도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녁 기도에 나오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 월요일, 지난주 마지막 이 기도에 있는 월요일 저녁에는 우리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나왔어요. 저녁 식사를 뒤로 미루고 밥 먹으면 못 나오니까 그냥 퇴근하자마자 바로 교회로 와서 이 기도에 참석해서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는 처음으로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수협의실이 가득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맨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쫙 기도하는 뒤에서 보니까 이 등이 보이잖아요. 등이 보이 엎드려 있는데 용사들 같이 보인 거예요. 용사,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 그래서 마음이 푸듯함이 오는 거예요. 튼튼한 용사들처럼 쫙하게 뒷모습들이 보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갈 즈음에 제가 이제 한 사람씩 안수 기도를 하면서 애언 기도를 쭉 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청년 부부셀에 속한 한 남자 성도를 제가 안수 기도를 하고 애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애언을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어떤 애언을 하게 됐냐면, 너희 가정에 아이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이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버렸어요. 기도를 다 마치고 뒤에 앉아서 이제 전체를 보는데 내 자리로 돌아서 쭉 보고 있는데, 방금 그 청년 부부셀에 속한 그 남성 성도가 이제 불을 끄고 기도하잖아요. 저리 가더니 휴지를 막 한 바퀴가 막 부두둑 뜯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뜯나 그랬더니 눈물을 닦는 거예요. 눈물을 닦으면서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기도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이, 큰일 났네. 이거 거기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제 마음에 막 밀려오는 거. 오, 큰일. 이게 주님이 주신 입술이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했는데 걱정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제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제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대충해질까요? 간절해지는 거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그날부터 막 그냥 더 옛날에 물론 기도를 했는데 더 이렇게 애언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거 돼야 돼요. 라는 이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저녁. 근데 그 주간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우리 청년 부부 셀 이 여성분들이 잠옷실에서 셀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죠. 아내들이 잠옷실에서 셀 모임을 하는데 잠옷실에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빨리 좀 내와봐라.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 모든 사정을 우리 박 목사님하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 목사님도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냐 알고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니까 임신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고는 이제 튀어 내려갔어요. 내려가더니 금방 확 또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뭔데? 그러니까 임신됐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이 남자 성도 그 가정에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해요? 거기만 아니라 또 한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도. 그래서 옆에 있는 자매도 생겼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임신이 됐던 막 오는 거예요. 거기에 네 사람이 셀모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미 임신된 줄 알았어요. 임신이 되어 있었을 거고. 그런데 두 사람은 그날 저녁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분이 셀모를 하는데 모두가 뱃속에 지금 뭐가 있다? 네 사람이 셀모를 하는데 전부 뱃속에 아가가 있는 거예요. 아가가 마치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와 세례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둘이가 만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네 사람이 셀모를 하는데 모두가 다 탁하게 아이를 탁 잉태해서 네 사람이 셀 모임을 하는데 여러분 멋져요? 안 멋져요? 신기하고 멋지잖아요. 쫙하게 다 쫙하게 생명을 안고 지금 이 셀 모임을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작년 성탄 예배 때 25년 성탄 예배 때 제가 어떤 말을 한 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성탄 예배 때 어떤 말을 했냐면 2026년에는 배를 내밀고 우리 교회 성전을 쭉 들어온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기억나십니까? 배를 내밀고 오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 부부셀에는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 부부셀이 거의 다 지금 임신한 거예요. 다 임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2월 달까지 애가 태어나려면 3월 안에는 임신이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12월에 애가 태어나려면 3월 안에는 전부 이게 증상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몰아가지고 그냥 전부 올 안에 2026년에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2026년생이 5명이 됐어요. 다 총 5명. 한 해에 5명이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명교회. 이거 놀라운 축복이죠. 2026년생이 5명. 그래서 영유아부가 갑자기 5명 새신자가 생긴 거예요. 새신자가. 엄청난 그것도 아주 탄탄한 새신자들로 쫙하게 5명이 2026년에 부흥을 이룬 거예요. 작년에 유치부가 부흥하려고 크게 애쓰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5분 중에 이 세 분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를 제 마음에 심어 줌으로부터 생긴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를 제 마음에 딱 심어주는 그 이후에 이 3명이 전부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지난 첫 번째 역사에서 어떤 첫 번째 주간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씨를 뿌리는 주간. 두 번째 주간은 어떤 주간? 싹이 나는 주간. 세 번째 주간은 꽃이 피는 주간. 네 번째 지난 주간은 열매 맺는 주간. 열매 맺는 주간. 그런데
바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부으신 은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에 여러분 이 결혼해서 애 낳는 거 요즘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애 낳지 못하는 부부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혹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부부가 있을 때면 우리 교회를 인도하세요. 우리 교회. 그래서 주변에 우리 교회라. 왜냐하면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우리 애명 공동체 하나님께 부어주는 기름 부음이에요. 여기에서 에이 하면 그분은 에이 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아멘하고 하면 아멘의 인생을 살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애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 역사 말만 하시고 나 몰라가 아니라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이런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거, 이런 기쁨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가 애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영혼권의 열매들도 지금 있어요. 지난번 주점대회에 오셨던 축복 대상자들 중에 부활주일에 오겠다는 분이 2분이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축복 대상자들 중에 스스로 온단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을 건넬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시 그들에게 축복 대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네시고 그들의 부활주일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 부활주일에 그들의 성전에 찾아와서 함께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두 번째 역사로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부터 이 두 번째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첫 번째 역사도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역사도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부터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가능성이 소멸된다. 그러므로 이 우리들에 있어서 기도가 베이스예요. 이 기도가 시작되면 이게 에너지예요. 이로부터 무엇인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도 기도로부터 두 번째도 기도로부터 시작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패턴이다. 목사님이 거기다가 맞췄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 가는 교회예요. 1년 계획 넣고 거기에다가 하기 싫어도 상황이 아니어도 막 거기에 가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텝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기도를 식사 때만 3번 하신 분들도 이번에 관함정화 특별 새벽 기도는 다 나오셔서 함께 이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두 번째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그냥 구급만 하고 와 그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서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지난주에 말씀 같이 외쳐봅니다. 서로 한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가 모른가? 자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이신칭의의 의를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이신칭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의 결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죄값을 그 참혹한 죽음으로 지불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 다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들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과정 속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의로 여기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무엇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의인은 우리가 감히 의인이 된 것은 바로 이신칭의 은혜 때문에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 제목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좀 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피하면 안 된다. 직면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말씀 좋아. 이런 말씀은 싫어. 여러분, 말씀은 골라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을 나 그게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필요해서 나에게 준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씀이 내가 골라 들으면 안 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언제나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말씀이 싫고 피하고 싶은 말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그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게 연약한 그 부분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은 나 저런 말씀은 싫어. 라는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성장한다. 성장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저주라는 제목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될 말씀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임을 마음에 새겨 오늘 더욱더 경청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17절 말씀. 거기에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는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극과 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이게 극과 극의 말씀처럼 보이나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같은 말씀이다라는 이야기. 자,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바로 이신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통하여서 밝음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우리는 질병을 통하여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요. 우리는 슬픔을 통하여서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주식이 죽이나 꽁보리밥이었어요. 주식.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가정들도 많았어요. 죽과 꽁보리밥도 못 먹는 가정들이, 배를 굽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쌀밥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쌀밥. 얼마나 쌀밥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구경 한번 하면 침부터가 막 넘어가요. 그렇게 쌀밥이 맛있고, 고기는 1년에 명절 때나 구경하고 먹어보는 고기.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되면 얼마나 맛있는지 현지 고기인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같이 넘어가 보려고 그래. 같이 넘어가. 얼마나 귀했던지 고기가. 그럴 것이 19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였어요.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말하면 약 15만 원. 즉 1년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본 수입이 얼마다? 15만 원. 연봉이 15만 원 이야기예요. 연봉이. 1960년대 연봉이 1년 15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 15만 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극장에 가면 탁 가면 애국가가 나와요. 가면 벌떡 일어나고 애국가 제창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뉴스가 나와요. 그럼 대한뉴스에 항상 뭐가 나오면 천불 목표 달성, 이게 대한뉴스에 쫙 하고 떴어요. 천불을 이루고 싶다라는. 천불 100만 원. 이제 10만 원 중에 10배죠. 100만 원. 100만 원 이루고 싶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을 위해서 막 죽으라고 우리 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막 이런 게 대한뉴스에 떴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38,000, 작년 약 4만 불이에요. 4만 불. 100불이었다가 4만 불이 됐어요. 몇 배 뛰었어요? 400배. 저희 어린 시절에 100불이었는데 지금은 4만 불 시대를 살고 있어요. 400배가 뛰었어요. 400배. 엄청나게 뛴 거예요. 엄청나게 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에요. 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부흥이에요.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이렇게 바로 $100에서 4만 달러를 400배가 뛰어버리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세계 유례가 없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교회의 부흥이에요. 세계 수많은 교회 중에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한국 교회만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게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저 교회 부흥이 앞섰어요. 먼저 교회의 부흥이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 교회가 막 차고 넘치면서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함께 경제적인 부흥이 같이 따라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교회 부흥이 멈춰요. 아마 경제적인 부흥도 멈추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쌀밥이 교회 안 교회예요? 안 교회예요. 고기가 교회 안 교회예요? 안 교회예요. 서로 밥 먹을 때 조금만 퍼, 조금만 퍼. 아이, 그때 뭐 한다니까 조금만 퍼. 안 교회예요. 이렇게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고 보니 쌀밥이 고기가 안 교회예요. 안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신칭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결국을 맞이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이 신칭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칭이가 귀하고 소중한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질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 신칭의 이 은혜가 귀한가, 내 지금 주식 투자한 것이 막 올라가는 게 이게 더 기쁜가, 아니면 지금 이 신칭이 주어진 이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가, 내 수입이, 내 사업이, 내 복권이 당첨되고 이게 더 귀하고 소중한가, 아니면 이 신칭의 이 은혜가 더 귀하고 소중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내가 갖게 되면,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귀함과 소중함을 상실해요. 없었을 때는 너무 귀했는데 내가 갖고 보니까, 그걸 소유하고 보니까 별로 안 귀해. 안 귀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하늘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향하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향하는 자, 그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밑줄 짚으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밑줄 보면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네, 여기에 있어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타락한 인간 모두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바로 이러한 죄를 이야기하고, 또한 불의에 대하여라는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 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지금 여기에 이 모든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죄,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죄와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죄, 이 모든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무슨 하나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외면하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임한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음란, 악도, 이 수많은 죄를 저지른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우리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런 자였어 라고 이야기해. 바로 타락한 인간이었던 우리 역시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왕노라는 이 공중 권세나 사단 마귀의 자녀였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역사를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일상의 삶에서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이 영적 세계 속에서 나를 꺾어내려는,
나를 유혹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공중권세자만 사단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 알아야 분별해야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늘 세상 사람은 똑같이 같이 쓸려가서는 안 된다. 같은 가치관, 같은 시각, 같은 삶의 방향으로 같이 흘러서는 안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별되라. 지난날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는가? 바로 이신칭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신칭의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처절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여 세운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격하게 환영을 했어요. 격하게.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환영이었는지 몰라요. 왜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왜?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어떤 것을 위한 입성이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해방? 우리의 본질적 고통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이것을 위해서 오신 입성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입성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발걸음, 이 발걸음을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발걸음을 묵상해야 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여정을, 또한 그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보이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보이는 세상 것들로 찌들어서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첫 번째 역사를 통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지난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나와 하나님의 의 아래 있는 나를 비교해 봅시다. 3번 시작.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